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환난 당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붙들려서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2장 이후에 23장부터 다윗은 용사로 변모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받아 승리하는 자가 되죠.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 22장 초반부에 나오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도망하다가 이젠 굴로 도망치죠.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 아버지의 온 집이 합류를 하죠. 왜냐하면 그들도 온갖 사울의 권력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리더, 우두머리가 되고 모인 사람의 수가 400명가량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필요로 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죠. 용맹한 용사들, 돈 많은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또 이 유능한 현인들, 그들이 모여도 지금 해결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다윗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난민들이었죠. 실패하고 낭패하고 결핍과 상처가만 가득했던 원통한 사람들. 아마 다윗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인데요. 굴에서 부른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죠. 1절, 2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다윗과 또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몹시 답답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니 힘들 건 아무것도 없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동물 속에서도 찬송을 받아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 은혜를 간구했을 때 고난을 통해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은혜를 구하니 은혜로 채우셔서 또 그 은혜로 서로를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여기서의 수업을 통해서 선한 목자로서의 왕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은 갈 곳 없는 다윗이 마지막 도달한 인생 막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제왕 수업의 장소인 셈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다윗도 그 낮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셨죠. 왜 주님은 낮은 자, 없는 자, 공공한 자들을 선택하실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어리석은 존재들, 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 오직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아둘람의 사람들이 지금 400명인데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나죠. 이들이 통일 왕국의 인재들이 됩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의 처지에 있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이 동지들이 피를 나눈 용사들이 되어서 전쟁터에서 함께 전우로서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동지로서 하나가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온전한 존재로 빚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낮추실 때는 저항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둘람은 다윗에게 최후의 장소가 아니라 최초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최초의 장소가 되죠. 그리고 이 낮은 장소에서 낮은 자들을 돌아보는 왕다운 왕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의 연실이 주님의 훈련 장소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비전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에 있는 가장 가난하고 공공한 자로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돌보고 사랑하며 섬김을 통해서 우리도 온전케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베풀 자로 온전히 세워짐을 경험해 나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